복음서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다룰 때 두 가지가 좀 두드러집니다. 주일날 제가 부활절에 말씀할 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부활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복음서 부활 기사에서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십자가 할 때 했던 베다니의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 없을 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마저도 부활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도 부활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제 뒤에 보면 부활하셨다고 해도 안 믿었으니까요. 네. 이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걸 이제 역전시켜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또 보여주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난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죠? 그 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최소 3번 이상입니다. 그죠? 3번이 나오는데, 3번이 약간 이렇게 타이밍이, 맨 처음에는 12살 소녀를 살리잖아요. 관리다굼 하면서. 그때는 막 죽은 직후였어요. 그죠? 병이 났다고 해서 고치러 가시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바로 가셔서 살리셨으니까 죽은 직후였어요. 이게 제일 쉬운 케이스 같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쉽다고 하니 참. 네. 두 번째는 장례 치를 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 그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리죠. 이 사람은 이제 죽어서 장례 치르려고 이제 관을 들고 딱 나갈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살리셨으니까 12살 소녀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난 상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살리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있어요. 자, 제일 세 번째 뭐예요? 네, 제일 유명한 나사로, 그죠?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오래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됐고, 이미 무덤에 안치했고, 돌로 막았고, 냄새까지 난다고 하던 때입니다. 시신이 부패하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돌 비키라고 하더니, 넣어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나왔어요. 이걸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부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부활하신다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부활할 계획이 죽었다 살아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 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받고, 죽은 자 살리는 거 3번 이상 받고, 부활하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안 믿었습니다. 너무나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면 이해 못할 건 없습니다만, 자, 그래도 좀 이제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첫 번째는, 과거의 기적이 현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보통 과거의 기적보다 현재의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상 과거에 엄청난 경험을 했어도 현재
문제가 커 보여요. 이거는 믿음 있는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나세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현실에서 완전히 막 두려움에 빠진 사람. 구약에서 일단 엘리야, 그죠? 850명이랑 1대 850으로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하고, 야,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여왕이 한마디 너 죽는다 그랬더니 완전히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낙심과 두려움에 같이 빠졌죠. 사실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 엘리야. 신약에서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십시오. 물 위로 막 나갔어요. 걸었어요. 근데 좀 이따 바람이 한번 확 부니까 어머니 그죠? 뭐 우리 경험을 들면 뭐 말 많죠, 그죠? 저도 옛날에 정말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중에 몇 개는 여러분들한테 나눴고, 그런데 또 이렇게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일단 아까 그 제자들 세 가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중에 앞에 두 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봤으니 세 번째는 나사로 살린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 충분히 살리시지 그러셨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물론 거기에 제자들의 대사는 안 나와요. 그냥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됩니다 라고 했지만 제자들도 아마 앞에 두 번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봤지만 거기서 크게 믿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안 믿었는데, 죽으신 다음에 믿겠어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얘기하실 때도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게 끝나고 그랬는데, 안 믿죠. 자, 원래도 안 믿었고, 그 뒤에도 안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었는가? 이건 사실 별로 성립이 안 돼.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 당시보다 나중을 위해 주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씀은 당시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하신 말씀들은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믿을 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1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어떻게 했죠? 반응이 웃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왜 웃냐고 했더니 안 웃었는데. 예, 그때 안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와가 그때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하시고서 1년 뒤에 이루셨기 때문에 뭐가 더 드러나죠? 예, 하나님의 그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심이 더 드러나요. 말씀하시고 나서 믿든 안 믿든 간에 말씀하시고 이루심으로써 내가 한다면 한다. 그리고 내 말은 반드시 된다. 이게 다 됐을 때 더 확실해져요. 그 전까지 사람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약간 제자들에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부활 얘기하셔도 제자들 이때는 전혀 안 들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 말씀해도 전혀 안 들리다 어느 순간 딱 성령님이 터치하셔서 믿게 되면 그 말씀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즉,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걸 이제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고 사실 이제 연결됩니다. 우선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우리에게는 둘 다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딱 돌아가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두 사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형이라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십자가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우리에게야 십자가가 이제 굉장히 고유한 사건처럼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늘 일어나는 일에 아이고 우리 주님마저 당하셨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 감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 점에서 둘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를 해석해 줘야만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달리 부활은 그냥 그 사건 자체가 너무 엄청난 사건. 이거 사건 자체는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활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경천동지할 사람들이 다. 네. 자, 그럼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자, 죄가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적인 귀결로 만약에 원인의 문제에 해당되는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논리적인 귀결에 의해서 죽음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연결되죠.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렸어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걸 딱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즉 주님의 이 말씀과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보여줘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죽음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부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이거를 가져오는 행동이었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과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어요. 즉 만약에 의미를 제대로만 안다면 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죄 문제가 해결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당연히 죄의 결과로는 죽음이 해결되는 부활이 뒤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자, 십자가 사건이 진행될 때 사람들은 막 절망하고 막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그 뒤에 이 죽음이 해결되는 부활을 가져올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그죠? 부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거듭남은 뭐냐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지금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거듭날 때? 나중에 부활하게 될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는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쏟아부으신 건데, 거듭남은 그거에 준하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당연히 뭐가 와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와요. 우리에게 부활을 일으키는 사건이 이미 우리 속에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건가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2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들은 두려움과 기쁨에 떨며 제자들에게 달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달려와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다락방 문을 닫은 채 숨어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의심을 덮고도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도, 그분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이 슬픔과 절망,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고,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됩니다. 너무 안 믿던 사람이 이제 믿으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가장 열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자기 목숨까지 내오는 사람이 된 걸 보고 뭔가 일이 있었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는 요즘 이단들이 하는 거랑 다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시점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는 권력이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부활이 실제로 있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부활했다고 외칠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겁쟁이였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숨었고 그랬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전도하는 것은 진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고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는 사실은 어떤 상식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단들은 거짓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돈을 속여서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도망쳤었고요. 예.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갈 게 있죠. 어떤 거냐면, 목격자가 증인인가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특히 12사도들은 목격자이면서 증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격자와 증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격자인데 증인은 안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증인인데 목격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일반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에서는 목격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목격했는데 전혀 증인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목격하지 않았으나 강력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공생의 목격자들이 당시 유대 지역에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아마도 무슨
예수님을 직접 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나타난 것까지는 최소한 봤고 엄청난 일이 무덤에 일어난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막 몸이 막 굳을 만큼 엄청난 사건을 봤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무덤 돌이 막 굴려지고 예수님 시신 없는 것까지.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 돈으로 잘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목격했다고 해서 증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증인이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걸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자, 이게 이번 주일날 설교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목격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누군지 알고 믿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아까 우리가 지웠구나.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우리 속에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사람들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강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잔잔한 봄바람처럼 올 수도 있고 막 광풍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그 스타일에 상관없이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 속에 있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잘 보여주는 게 복음서에서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건 아실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사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물론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또 이 사람들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곁에 나타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아직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때가 믿을 때. 나중에는 알아보고 예수님 같이 계실 때 이미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사건이에요. 이 일이 있다면 전혀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 세대가 다 지나고서 나머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죠?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돼서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사랑하는도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누가 얘기해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깨닫고 고백할 때 그게 만난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엄청난 일을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3주 전부터 지금 중요할 때다, 우리 기도할 때다 말하고 이제 기도 제목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이런 게 이제 기도할 때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불분명하거나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있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와닿고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래서 이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특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들으실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한때 예수님에 대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뒤 변화되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걸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기록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설명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자,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부활 후 나타나신 복음서 끝부분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또 한 군데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하는 목격자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이야기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그다음에 15장에는 바울이 직접 밝힌 목격자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시고, 일단 여기서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그죠? 40일 정도 승천하시기전까지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40일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바울은 확실하고요. 바울은 이 40일 이후에 만나주신 사람인데, 바울이 자기도 그 리스트에 넣었기 때문에 40일 이후에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야고보나 500명은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이 40일 안에서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500명을 만나신 건지, 아니면 40일 이후에 만난 건지 100%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다 뭉뚱그려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목격자 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야고보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다 합쳐서 예수님 만나주신 리스트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셨다고요. 그런데요, 약간 좀 여기서 이제 제가 옛날하고 좀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래서 예전엔 제가 명료하게 1번 막달라 마리아, 2번 여인들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게 같이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방식을 보면 볼수록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만 적을 수 있어요. 즉 같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는 기록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 방식.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같이 봤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열어두려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도, 세 번째는 언제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활하신 당일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당일날 나타나셨습니다. 오후 같아요. 당일날 낮에. 근데 이것도 3번, 4번이라고 쓰지만 엄밀하게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정확히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참을 걸어서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 라고 했는데 그게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제자가 10 제자들에게 가는 동안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베드로가 먼저 가서 아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4번도 그냥 순서를 저렇게 쓰지만 어느 쪽이 먼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5, 6, 7번은 요거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5, 6, 7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 말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막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아니라 11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들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 5, 6, 7번을 그냥 요약 정리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기록 방식이 많으니까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3번을 분명하게 나눠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5, 6, 7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하고 맞추려면 이게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것이 5번인지 6번인지 7번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마가와 누가는 이거를 요약 정리해서 표현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5번째 나타난 건 언제죠? 당일이에요. 당일.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요.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문 닫고 숨어 있을 때, 누구는 없을 때, 도마만 없을 때, 그죠? 도마만 빠져 있을 때. 그때 뭐 제자들이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그리고서 8일 뒤에 아주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옵니다. 여드레 후에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요. 이번에는 도마 포함. 그래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 옆구리하고 손 만져봐. 도마가 엎드려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때예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제가 볼 땐 요게 구분하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합쳐서 기록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의 영감과 무오류성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꼭 이걸 막 당일하고 8일 뒤라고 해야만 오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때 반응과 이때 반응을 그냥 섞어서 그냥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한 거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치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요약 정리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게 전주하고 다음 주까지 다 합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오류는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그 3주 가운데 중요한 거를 딱딱 합쳐서 한 거지. 근데 성경이 그런 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날짜는 몰라요. 근데 이때는 이때랑은 약간 다르게 7명만 있을 때. 그죠? 7명이 베드로 중심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요한복음은 순서를 매겼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고, 두 번째 나타나신 거고, 이때를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라고까지 순서까지 딱 정확히 했어요. 요 앞에 걸 다 뺀 거죠, 그죠? 정확히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걸 하면 요거까지 다 들어가야 되지만,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 12제자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게 왜 이게 7번째지 세 번째야? 요한복음 오류.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요한의 관점에서는 지금 12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 딱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1, 2, 3 했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막달라 마리에게도 다른 여인 베드로에게 했지만 이거 안 하고 여기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오류가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사랑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한다. 그때가 이때.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최대한 여유를 두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과 순서를 정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8번째에서 12번째까지는 정확히 어떤 게 먼저고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한번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할게요. 우선 갈릴리 산에서 다시 한 번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도 11 제자들. 이때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정확히 언제고 그걸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이 바로 그 문제의 500여 형제. 우리가 정말 정보가 없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500여 형제. 이건 정말 여기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500명의 정체가 뭐며 이때 언제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0일 내에 속한 건지 이후인지 그죠? 아무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쉽게 아니 이 40일 지나고 나중에 오순절날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인데 그거 따지면 120명보다 훨씬 많은 수니까 이 다음이겠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일리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지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때 지금 이때 말씀 성경에 때 일시에라는 것도 그죠? 이 일시에도 5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건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건지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자, 이건 그냥 바울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한마디 덧붙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대략적으로 한 AD 55년경 전후예요.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차이 나봐 1, 2년. AD 55년. 그러니까 예수님 AD 30년쯤에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면 한 25년 뒤에 바울이 기록해서 한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이 500년 중에 지금 태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만 해도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250명 이상.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교회 가면 부활의 산 증인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를 야고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야고보이면 이 순서는 확실해요, 그죠?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보다 먼저인 건 맞아요. 바울이 맨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인지 그 후인지 알 수 없어요. 이때의 가능성도 꽤 있어요. 왜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본 야고보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복음서 안에서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갔을 때는 요 4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그룹에 있었어요.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안 만나고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몰라요. 아무튼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는 그것 때문에 거의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급 권위와 역할을 했어요. 물론 본인도 굉장한 경건의 사람이었겠죠.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아무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 급이죠? 일단 야고보를 누구랑 항상 같이 거론되냐면 12사도 중에서도 대표인 베드로, 요한하고 같은 레벨로 거론되는 사람이 야고보. 거기에는 이 사람이 단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요 사건이 아마 요 사건과 함께 엄청나게 변화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게 제일 애매한데요. 이게 이제 다시 제자들 어디?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지금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500의 형제나 야고보가 어쩌면 이 이후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매긴 거는 일단 이걸 이 전이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순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요거랑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지금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 다루려고 제가 임의로 최대한 맞춰보고. 확실한 거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뭐 확실하죠. 자,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성경에서 일단 부활 사건은 얼마나 믿어지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안 믿었는가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근데 정말 부활이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가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안 써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자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증거하면서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
교회가 생겨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장 선명한 모습이에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점점 자라서 확대되는가? 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몇 명밖에 안 되던 제자들이 점점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고 전하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점점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로 확장되는 모습이라고요. 그거를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부활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취된 것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얘기를 사도행전 1장에서 요약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일단 부활 자체를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의 성취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부활의 사실, 부활의 사건 자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 이게 바로 성취다.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 우리 여기까지 다 넘어가야 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믿으면서 그것의 의미가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한, 죽음을 정복한, 어둠의 권세를 이긴 성경의 성취임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서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믿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부활의 엄청난 사실을, 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지상명령, 이 대위임령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의미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미가 중요하지. 우리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안 칩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건 고고함만 발견하고서 근데 그 의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믿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안 칩니다. 요걸 믿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안 치진 않지만 꼭 해야 돼요. 꼭.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부활 40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건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비전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이 그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짧게 하나만 할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아시죠? 제가 이제 개관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표시들에 대해 설명을 한번 쭉 드렸으니까 다시 다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대괄호가 나와 있는 곳은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것도 허접한 사본이 아니라 상당히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이 부분은 성경 원본에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그토록 은혜롭게 보는 가늠한 여인 사건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가늠한 여인 사건을 딱 빼잖아요. 그럼 요 앞에 구절하고 요 다음 구절이 너무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돼요. 이게 갑자기 갑툭튀로 딱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적잖은 성경학자들이 요거를 빼고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제가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도 이제 요한복음만큼은 아닌데 요 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는 오늘날 그 막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본문이지만 나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이거 주장하죠. 아, 이 부분 꺽쇠로 돼 있네 이거 아닌데 우리 너무 여기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그 내용이 뭐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성경 부분 해석하듯이 그 부분도 잘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여기 몇 절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뭐 지극히 성경적인 명령이고 주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인데 그 뒤에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표정 얘기가. 사실 이게 저는 뭐랑 약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랑 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가라.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런 표적이 따를 수 있다. 믿는 자들이 담대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를 수 있다. 즉 이 말이 믿으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해석이고 그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우리 성경 다른 본문을 늘 해석하듯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믿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만 이거를 너무 규정화해가지고 항상 이래야 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그 사람이 이단인 거고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여기 나오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입지 않는 한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멜리데 섬에 말타 섬에 불시착 했을 때 나뭇가지 다 옮기다가 뱀이 여기 딱 붙었는데 독사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뭐야 이거? 사람들이 이제 저 엄청난 맹독 독사 물렸으니까 좀 이따 죽을 거야. 아무렇지 않아 안 죽으니까 다들 놀라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정도인데 감기 하나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리고 맨날 건강 튼튼하고 맨날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골골했습니다. 바울이 골골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능력으로 행하실 때가 있고 그러나 또 연약함도 같이 가지고 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하는 동시에 골골했어요. 칼빈, 역사를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럴 때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면 어디 내가 뱀을 지어도 해쳤나 보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울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절을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더 뜨겁게 하고 우리를 헌신으로 이끄는 더 중요하고 확실한 신앙의 내용은 이런 이적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그거는 기적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부딪혀올 때 그때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때 삶이 변하고 그때 정말 헌신하게 되는 거지. 기적 몇 번 경험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성령님의 감화로 믿어지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많이 일어나면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아무 특별한 기적이 없었더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잔잔하게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루디아처럼 그냥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었는지 뭐하고 있었는지 그냥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아무 기적 없잖아요. 그냥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믿게 하시니 루디아가 삶이 변화돼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좀 섬기고 싶어요. 빨리 와서. 그럼 되죠. 그죠? 그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속에. 그죠? 그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점점 더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엠마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소그룹 모임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점점 선교지화 돼가고 있는 이 한국 현실에서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끼리만 잘하는데 안주하지 않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나오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